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맺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장부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선포하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가장 처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랑의 메시지를 주세요. 네가 예전에는 이랬어. 예전을 그리워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청년 때 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졌던 그것을 이야기해요. 역사로 본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때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땅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잘 자라날까 말까한 그런 곳이에요. 즉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광야는요. 사람이 스스로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 고통의 땅, 씨도 뿌릴 수 없었던 그 간주한 땅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첫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막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 때의 인애, 막 갓 결혼한 신부가 갖는 이 신혼 때의 사랑 그런 느낌은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느끼셨다고? 이게 참 의외였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랬어. 이게 좀 맞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골치 아팠어. 그게 사실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 마음이 나는 지금 너무 그리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첫사랑은 광야에서 막 그들이 불평하고 그랬던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왔던 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오합지졸 같았던 그냥 추레하고 초라했던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선 딱 그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는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세요. 그때 너희들은 너무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변하고 마음이 식고 정말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때 그거를 막 책망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책망하기 전에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주님의 확신과 소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전체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요. 내용은 심판이고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움이에요. 회복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기다린다라는 마음이야.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인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매일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했던 그 시절을 다시 이야기하시며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소산 중에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벌을 받아 재앙이 닥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주께서 계획하신 것만큼만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넘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구박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야. 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본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처음 이스라엘에게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나 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면 나는 그거 절대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의 죄된 것들이 지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반역했던 것들이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은혜 가운데 소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기억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으로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걸 잊지 않아.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사람의 회복은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다시 순수한 심령으로 겸손히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 물건을 떨어뜨렸으면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물건을 다시 주워오죠. 물건 하나가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요, 어딘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되짚어 가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 그리고 그때 네가 가졌던 그 행위, 사랑이 증거되었던 그 행위를 다시 내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떨어진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여태까지는 발전만 하고 있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아. 세상에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니.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내 맘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떨어뜨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떨어뜨렸구나. 주님을 향한 이 참된 기쁨을 떨어뜨렸구나.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을 떨어뜨렸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현재를 진단하세요.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하세요. 그게 4절부터 13절이에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는요, 13절에 짧게 정의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스스로 버렸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어. 자기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요, 아무리 파봤자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에요.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웅덩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도요, 쓸모가 없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는 어디다 씁니까? 물을 아무리 거기다 갖다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다 스며들어서 빠져나가요. 그게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4절부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법정에서의 용어입니다. 일종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송사를 시작하세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 그들을 피고석에 앉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고석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 무슨 불의한 것을 발견했길래 나를 멀리하느냐? 너희들 내가 불의해서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유 없이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요, 그럴듯한 이유를 막 대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의해서 떠났느냐? 그때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문제로 자기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조금도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언제나 베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은 우상이죠.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지만 우상 쫓아가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합니다. 당장 안 망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망해요. 6절은요.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 그 간조한 땅에 먹을 것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감사가 사라지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한 공동체가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끊어지면은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거기다가 8절부터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길을 잃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질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요, 문자는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은요,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반역해요. 더군다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이 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당짓을 해요. 이런 걸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이방의 나라들을 좀 봐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봐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태도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니? 오히려 그들이 더 신실하지 않니? 그들은 자기 우상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엿바꿔 먹듯이 다른 것과 바꿔 먹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작 네 인생의 그런 우상들과 나를 바꾸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과 다른 거를 저울에다 놓고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거를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도 자기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그 하찮은 것들과 매일 바꾸면서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3절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인 것. 그게 너희들의 죄야. 나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 그게 죄야. 그게 악이야.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만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주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조명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첫사랑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온데 우리는 그것마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를 하찮은 것들과 나의 삶의 문제들과 내가 추구하는 허탄한 것들과 바꾸어 주님보다 앞장 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것과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 주님 통회자복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로부터 우리를 한 날 한 날 회복시키사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